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사진이 한 장 나오는데요. 이 사진 뭐 같아요? 이 사진이 뭐냐면 대구 달성구의 2만 년의 역사를 품은 그런 선사시대의 유적을 담은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 조형물 하나가 있는데요. 이 조형물이 뭐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또 산타 모자를 쓰고 누워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에 잘 나와 있지만 그 밑에 아래를 보게 되면 어떤 문구가 쓰여 있냐면요, 조용한 산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산타의 심각한 모습은요, 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도 이 산타가 엄청 나이도 많고요, 또 수염이 많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방역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니까 주일에 이 독감 걸리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단체로 그냥 독감이 걸려가지고 많이 못 나왔는데요. 이렇게 독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타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올해에는 선물이 없다라는 유머가 사람들 사이에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선물 못 받으신 분은 이 산타가 이번에 독감 걸려가지고 못 간 거예요. 우리 혼이 선물 못 받았죠? 산타 독감 걸려서 못 간 거예요. 네. 최근에 성탄절을 보게 되면 가장 바쁜 사람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산타는 지금의 터키 땅에 살았던 성 니콜라우스를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이 성 니콜라우스는 선행을 잘 베풀었고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돕는 일을 계속했고 그게 유럽으로 계속 전파가 되었고 유럽에서 다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저는 이런 취지는 참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산타크로스에 너무나도 집중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누돌프 사슴코 아니에요. 선물 아니에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각이 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탄절 12월 25일 단 하루의 주인공이 결코 아니십니다. 1년 365일 평생 동안의 주인공은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주인공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데 여러 가지 상업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시선과 힘을 다 빼앗겨서 성탄절 때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지요? 이 요한복음은 왜 기록되어졌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혀 그걸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반감만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빠라고,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라고 얘기해?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 큰 위기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어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부터 23절 말씀을 성경책에 보면 모든 글씨가 무슨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뭐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독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독백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반부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모두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한다. 고대 사회를 보시면 자녀가 그 부모의 직업을 계승하는 경우가, 이어서 계속 쭉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여기 뭐냐면요, 사진에 보이는 이게 뭐냐면 일본의 호시료칸이라는
온천은인데요. 이 온천은요, 기네스북에 등록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숙박업소인데요. 718년에 개업해서 무려 1300년 동안이나 숙박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지금까지 그 가문에서만 계속해서 쭉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718년 동안. 그리고 무려 718년 개업해서 1300년 동안요. 무려 46대째 그 가문이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맛집들 보면요, 3대째, 4대째 이어오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업을 전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들이 수십 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같이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음식의 온도를 이렇게 맞추는구나, 숙성 기간은 이렇게 하는구나, 물건은 이렇게 사는구나, 손님은 이렇게 응대하는구나. 수십 년 동안 아버지와 이렇게 함께 하다가 보면은 아들은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늘 곁에서 보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일하게 일하신다,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창조, 아버지의 돌봄, 아버지의 심판, 아버지의 구원, 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동일하게 할 수가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19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 위에 해당하는 저를 이끄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바로 가라인데, 이 접속사가 무려 4번씩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이신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이한 것은요, 요한복음 2장에 가장 먼저 문장에 등장하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라고 하셨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요, 1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절에서 핵심되는 단어는 바로 그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아버지가 행동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와 나는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내와 아들에게 무척 많이 듣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아내가 말하기를 요즘 당신의 말과 행동을 보면 꼭 당신 아버지와 너무나도 비슷하다, 똑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하는 말투와 행동이 저의 아버지와 많이 비슷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걸음걸이도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썩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지만 참 신기합니다. 고등학교 때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인들이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찾는 그런 전화였는데요, 제가 받으면 꼭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은 그냥 네 하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고 이렇게 해요. 그만큼 목소리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와 비슷하다, 행동이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2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아들에게 보이시고. 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여기에서 사랑하사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뭐냐면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이 동사는 우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필레오, 이 사랑 필레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인간을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는 아가페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가페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아가페오. 한마디로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데 필리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보통 이 필레오나 아가피오가 서로 동의어로 같은 말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이 단어의 의미, 필레오와 또 에로스, 아가페오 이 의미를 지나치게 부각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떨 때는 이럴 때는 또 다르고 또 저쩔 때는 다르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다 그 언어를 보면 그 헬라어 언어를 보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단어 자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랑하사라는 이 말, 이 시제입니다. 이게 우정이냐, 헌신적인 사랑이냐, 육체적인 사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사라는 그 말, 그 시제라는 거예요. 이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점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계속적이고 습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사라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그냥 딱 한 번 사랑하고 끝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한 번 사랑하고도 영원히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런 부모 있습니까?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상황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 역시 아들을 그렇게 끝까지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친밀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친밀감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 앞쪽을 가보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38년 동안이나 평생 몸을 쓰지 못했던 사람이 기적 가운데 움직이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아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데스다의 기적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앞으로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일이 뭡니까? 그 큰 일이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우리 세 번째로요, 21절 말씀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일은 죽은 자를 그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아버지가 죽은 자를 여러 번 살리셨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들이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요, 22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다. 아버지와 동일하게 행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아버지가 맡기신 심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존재이고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진리라는 거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 심판은 누가 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을 보시면 주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을 행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보고 있는 에레미야 말씀 보시면요,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심판은요, 그분만의 고유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고유의 고난을 이제 아들에게 그대로 온전히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제 아들이 심판을 맡아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요, 왕이 보통 죽은 다음에 새로운 왕세자가 왕이 되지만 간혹 왕이 살아있는 상황인데도 자기의 모든 고난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선위를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위하는 그 순간부터 아들이 그 모든 왕의 모든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대역죄인이 생기게 되면 아버지가 가서 뭐라고 하면서 신문을 했지만 이제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신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좋은 선생, 좋은 스승이다. 성자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요즘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주 너무나도 발달하여서 AI가 있지요. 2년 전에 구글의 음성 서비스, 비디오 서비스에서 누군가가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구글의 답변은요, I'm sorry, I don't know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발음 많이 발전했죠? I'm sorry, I don't know 이렇게 했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최근에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니? 라고 했더니 확실한 건 아니지만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실제로 살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전해져요 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계는 기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I는 팔레스타인에 살아계신 사람이라고 전해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뭐라고 하시는데요?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이 성탄절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오늘 신앙의 근간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시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스스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대답하지 못한다면 내 신앙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 종교회의의 가장 큰 화두가 뭐였냐면요, 예수님의 신성 문제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가? 사람들의 논쟁이 서로 팽팽했습니다. 3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 감독들이 모여서 회의를 매일매일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듭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아리우스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것이다. 구약에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는데 두 분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때 아타나시우스 감독은 반박했습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다. 본체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두 주장이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 서로 이제 감독들이 투표를 하게 되었고 아타나니우스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그 이단의 뿌리를 들어가면 다 아리우스, 이 감독 아리우스의 사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때 종교회의는요, 세계 공의회로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니케아 회의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사실이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요, 우리를 사정없이 막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막 사정없이 흔들어댑니다. 우리에게 혼란을 주어서 헷갈리게 막 만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변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곧 금방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인문학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독교 세계관보다 인문학적 소양을 더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지성과 이성이 성경을 뛰어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성이라고, 우리의 생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 이성으로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은 절대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성에 이해 납득이 돼야지,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가? 이거 도저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은 일이죠.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한 이성적인 비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주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을 강타하면서 결국에는 유럽의 모든 그런 교회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교회들이 부흥하고 막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엄청났던 그 유럽에 그 자유주의 신학이 강타해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절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사용되면서 4번에 걸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22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23절로 이어집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4가지 이유로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이제는 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지 그 목적을 이제 마지막 23절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이제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행동 강령이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공경하지 않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예,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다.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신 이유는요, 결국엔 우리가 이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공경했듯이 이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그 분위기를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빌미로 삼아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막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들에게 독백하신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지 말라. 공경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라. 예수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경하고 높이고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를 구원할 자, 너에게 영생을 주실 자, 믿지 않으면 심판하실 자라는 것입니다. 너의 운명은 예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운명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든지 심판이든지 모든 것을 다 좌우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평생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892년 조선 말기에 어떤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에서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에 드디어 6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척박하고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선교 활동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태어난 아들은 그 선교사 부부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풍토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기쁜 슬픔 가운데 있던 부부는 3년 만에 둘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대와 기쁨으로 그 아이를 지켜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가운데 부부는 엄청난 슬픔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이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매일매일 우울하게 그렇게 지내던 아내마저도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두 아이와 아내를 양화진 묘에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그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당신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입니까?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겁니까?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과연 누구입니까? 그때 이 선교사는 가사를 메모해 놓고 그 가사를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함이며 잡힌 자의 높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되고 죽은 자의 부활되며 우리 생명 대신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96장의 내용입니다. 이 선교사는요, 미국 북장로교 소속
프레드 밀러 선교사, 한국 이름은요 민로아 선교사였습니다. 26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지만은 경신학교의 전신인 예수교 학당을 세워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길러냈고 연동교회를 설립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두 자녀들과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것이 민노아 선교사님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자이시고 그를 거부한 자들에게 심판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복음 하나만을 붙들고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고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의 키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안다면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과 죽음은요, 예수님 손 안에 다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깊이 알았고 가장 자주 고백했던 사람 딱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되어주시고 나의 힘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늘 서로 사랑하시길 바라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